예,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김정은 권사님? 예, 우리 김정은 권사님 기도 좀 해줘요. 기도해 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크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존재성을 느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날 저희들 다시 모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이 자리까지를 사모하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어서 귀한 것으로 우리가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과 공감함과 같이함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도 좀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랬는데 누가 좀 얘기하실 분이 계실려나? 지난주에는 우리 김정은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사례를 가지고 같이 생각을 봤는데 목사님, 예, 이건 이제 목사님께도 드리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우리 권사님께도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하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10대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국률한 마음,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다 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놓쳐서 못 들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나 혹은 어떤 이유나 계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성경에도 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때, 물론 강 목사님도 구약에 관련된 것은 하비루의 길, 신약에 관련된 것은 죄인의 길, 이제 이렇게 책 제목을 만드셨는데, 모두가 다 아주 인생의 가장 처참한 어떤 그런 고난 내지는 고통, 강 목사님의 표현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처지, 나그네, 고아, 과부의 어떤 그런 어려움의 처지에 반드시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이런 패턴 같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라면 김정은 권사님도 그렇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투자연도인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된 그런 영성 훈련의 과정 가운데 출발의 어떤 그런 계기나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이제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고난과 어떤 고충, 역경,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냐? 그러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혹시 있느냐? 있다면 그것이 혹시 무엇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이제 길동무 목사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질문은 우리 김정은 고사님께 좀 계기, 어떤 근본적인 이유, 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우리 길동무 목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네, 예,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뭐 지난주에 이어 있었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대충 다 기억들어 하실 테니까 김정은 권사님 그렇게 남달리 좀 이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셨던 어떤 동기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물으셨거든요. 그거를 조금 좀 얘기를 해보세요. 조금 저도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열정과 가치관 이렇게 해서 그것도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생각도 못하면서 걸어왔구나. 그러나 그 열정 속에도 방법이 있었고 내가 행동한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계기는 집안에서 믿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이제 처음 믿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전도관 때부터 나갔으니까. 근데 유별나게 제가 좀 유별스럽긴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도 그냥 눈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고 누구하고도 아니고 혼자서 그렇게 다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그게 나한테 있었지? 성남에 가면 보육원들이 참 많아요. 작은 보육원들이. 근데 그럴 때마다 토요일 날이면 항상 끝나고 거길 다녔어요. 혼자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이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아 진짜 오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기독교로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절에 다니고 부처 갖다 모셔놓고 이런 상황들이 저한테 기도 제목이 됐죠. 아 그걸 놓고 어머니의 기도를 정말 진짜 또 그냥 죽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지면은 가서 목사님 끌고 왔었어요. 10대 때도. 목사님 빨리 그냥 그 순복음교회였었는데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왜 그렇게 그냥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조용한 성격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오 목사님한테 말씀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공항대학을 17년째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약 기운이 지금 아침에 좀 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순복음교회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보육원 문산 진주에 거기에서 자란 저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으신 청년 남자분이 계셨어요. 장애인인데 이분이 항상 그 보육원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보육원이 불교 재단으로다가 어느 분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불교 쪽에는 도움이 나오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외국에서 보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항상 기도하고 있을 때 유독 눈에 띄는 저를 본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맨날 학교 끝나면은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고 아이들 데려다 주고 밤이면 교회 나와서 가마짝 위에 철야했죠. 그 다음에 철야는 뭐 시작하면 그때는 또 엄청 추웠어요. 가마짝 위에서 아무것도 없이 새벽 예배 끝나고 또 해요. 그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쭉 지나다 보니까 기도도 정리시켜 주시고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네가 중보하는 일의 그 방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은사도 배격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안 들어요. 왜? 듣다 보면은 그 들은 얘기가 내가 나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가 알아지는 것 그것도 또 막 분별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 그다음 딸 시어머니 한 집에 3사람이 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엄청 지혜롭고 조심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날 점검하고 이러지 않으면 참 바로 가기가 힘들겠구나. 그러고 있을 때 그 보육원에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이제 된 거죠.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육원에 있는데 120명이니까 대한민국에 3번째로 큰 데였어요. 가가지고 뭐
죽기 거기 있는 저기 타가서 선생님들은 다 그 지역 사람들인데 저만 이제 서울서 내려가 놓으니까는 모든 게 힘들었죠.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아이들 밥이요 정말 눈 뜨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은 것에 감사하는 이 여거를 보지 않으면 밥이 입으로 안 들어갔으니까요. 뭐 깡보리밥에다 시큼한 된장국 하나, 그 다음에 그냥 고춧가루도 안 먹은 시큼한 김치 몇 쪽, 이것을 먹어내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침이면은 기상을 해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찬물에 씻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막 힘들었고, 아이들이 관리하기가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 다음에 관심을 주는 아이들은 또 선생님 골탕 먹인다고요. 막 도망가고 나무 속에 숨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뭐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돼지고기 한번 먹이면은 그날은 이제 밤새 아이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냥 중학생 큰 애가 그냥 서서 선체로 그냥 설사를 쫙쫙 하는 거 있죠. 근데 누구도 걔를 어떻게 케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냥 걔도 자기를 못하니까 그냥 수도가에 서 있을 뿐이죠. 근데 저는 왜 그런 일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문제는 거의 제가 담당을 했죠. 학교 안 가는 아이 고등학교 찾아다니고, 중대 된다고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 아이 찾아다닌 거, 그 다음에 흑인 아이가, 죄송합니다. 흑인 아이가 있었어요. 큰 애야. 등치가 커요. 위험스럽기도 한데 일단은 19세 이상은 보육원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걔를 부산에 갔다가, 진주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2시간이에요. 근데 거기 부산에 갔다 취직을 시켰는데 얘가 거기 갔다가 고속도로로 못 뽑아먹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자면서 그 고속도로 간 것을 기억하고 그 고속도로를 다시 걸어서 보육원을 찾아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얘가 흑인이거든요. 그런 것들. 그 저는 왜 그랬는지 계기가 있다면은 옹사님 하나도 나에 대해서 드러낼 것이 없었어요. 잘 행복하게 귀엽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은 제가 결혼한 이후로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많은 그런 가정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미랄이 되면 이 가정이 행복해지겠구나 하고 갔는데 그것이 완전히 안 된 거죠. 우리 목사님 말 맞다면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분들 결혼시키고 말 못하는 신우 결혼식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희생하면 나는 꿈이 이 조카들 말 못하는 아주버님 머신마가 셋이 있었어요. 얘 아들 데리고 신혼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애들을 키우면서 나중에 내가 얘네들한테 커서 결혼시켜 놓으면 내가 맛있는 음식도 보내야지. 이게 나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 음식에서 나누고 이런 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내 형편이 너무 무능하고 폭언, 폭력, 하여튼 남자로서는 속속이는 자격증을 탔던 대학을 나와가지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거를 내가 3번째 개척교회를 세웠거든. 세운 건 아니지만 개척교회 3군데를 내가 했어요. 사실 지금이 4번째인데 3번째를요. 아주 천막교회에서 조직도 짜야 되고 처음에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새로운 신자들이 많으니까 사모님이 은사자다 보니까는 치료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을 나는 케어를 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는 다 사정 얘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 조직도 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고 자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3군데 교회를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이혼하고 지금 이제 53세에 내가 사구체 경화증에 걸려가지고 그때서 일을 놨어요. 한 번도 그때까지 일을 놓은 게 없었어요. 구역장이고 모든 것들을. 근데 50세 그래서 제가 그만두게. 예. 목사님 물으신 거에 좀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예, 그 동기를 물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극률하게 예. 여기는 마음이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선량한 마음, 흔히 얘기하는 선량한 마음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다. 근데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뭐 예. 사건이든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에게 영향이든 혹은 뭐 주변 어떤 상황의 영향이든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측면에서는 이 케노시스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권사님에게만 어찌 보면 특별한 선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고요. 아마 예. 권사님께서는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동 목사님께서 조금. 예, 길동부터 두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셔요. 또 늦게 들어오신 두 번째 거는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하비루의 경험 혹은 죄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살아가는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과 혹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열정 혹은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느냐. 네. 그러지 않을, 그러니까 그 방법뿐이냐, 아니면은 그 방법 외에 있다면 그것이 혹시 뭐 상식이고 이치에 맞는 이야기고 자명이고 깨달음이고 이제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관련해서 그런 종류의 흐름입니다. 예.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이제 아브라함, 뭐 노아, 뭐 또는 모세, 또는 선지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이제 개별적으로 스스로가 그런 환경이 있었거나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나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그는 뭐 하비루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류층이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있는가, 또 참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동기는 그 집안이 원래 이제 그 우상을 파는 집안이어서 아브라함 자기네가 파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파는 건데, 그건 사가는 사람은 진짜 신이라고 믿고 이제 거기다 복을 빌고 그러니까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 도달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고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시는 분일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또 그게 제일 큰 가치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네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 상류층의 자리에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한번 어디 네가 그걸 시도해봐라. 뭐 그게 이제 본토 친척 앞에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어쨌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은
고센 땅의 하비루들을 보면서 이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하비루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제 의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뭐 이제 이 비슷하게 각자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다 출발이 이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권사님 또 김정은 권사님대로 어렸을 때부터 또 그 불쌍한 애들 보면서 또 그 돌봐주는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기타 등등 다 개인마다 좀 사정이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저는 모세라는 사람이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제도화, 체제화 시키는데 이런 문화를 하비루 헤브라이즘 문화를 하나 이제 제도화, 체제화로 정착시키는데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주요 방법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는 교육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글 소년과 소년인가 그 얘기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이제 늑대한테 물려가 가지고서 늑대 젖을 먹고 큰 애가 있는 거예요. 젖먹이 때. 그리고 이제 10몇 살이 돼가지고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10몇 살 동안 늑대하고 같이 컸잖아요. 건 모양은 사람인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부모가 또 부모뿐만 아니라 그게 발견되어져서 소문이 나가니까 인류학자, 교육학자들이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들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실패했다고. 일단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밀크, 우유라는 말 하나를 했다던가, 우리는 언어라는 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얘네 어느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늑대하고 컸다 보니까는 늑대의 소리를 내고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몇 살이 되니까는 다 진짜 사람의 언어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식생활을 바꿔주는데, 식생활은 늑대가 먹던 것들을 먹던 애한테 이제 사람 먹는 거를 먹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몇 년 동안 실험하다 결국 이제 죽더라.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자 이게 뭘 얘기하는가라고 이게 이제 교육학자나 인류학자들의 이제 지대한 이제 관심이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이 그 사람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난 모세가 참으로 놀라운 게 신명기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으로 만들어내라. 우리는 이제 요즘 신앙의 대물림이라는 걸 회심 어쩌고 저쩌고 이제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그런 쪽에다 이제 복음주의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교나 회교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회심의 경험 이게 여기다가 비중 두지를 않아요. 그냥 교육에 애들 그렇게 살게 하는 어떤 이런 거.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안식일마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른단 말이야. 전기 차단기가 떨어져도 올리지를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어떤 의문을 가지나 하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진짜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 지킨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도 오래 있다가 온 분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건 물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거기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 내일부터 버튼을 누르지 말아라 그러게 되면은 그 슬그머니 누를 수도 있고 뭐 당연히 그러려고 그럴 텐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KBS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기내식 보여주는 거 KBS가 아니라 저 대한항공 기내식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 별도의 냉장고에 별도의 뭘 관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른 음식을 주면 기내식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것만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하다가 냉동을 했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탑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다 탑승 명단 이런 거 보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줘야지만 먹는다. 그건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안 그러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여기 일할 때 노가다 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가끔 노가다 외국인들이 와요. 외국인들은 되게 회교인이 있더라고요. 회교인이 있는데요. 거기 뭐 돼지고기가 들어갔다 못 온다 그런 식사가 오면은요 아예 밥을 안 먹어요. 노가다로 온 사람이. 예? 그냥 이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밥상 중에서 그 돼지고기만 안 먹고 그냥 밥하고 김치나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아예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굶는다. 그냥 굶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루에 노가다 와도 힘든 그런 사람이 그렇다고 가도 어디 따로 사 먹고 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걸 그렇게 만드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그 신앙심,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거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야. 난 그 부분이 놀라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모세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건 어떻게 다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럼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해봐야 되냐 말이야. 그러면 그건 그건 뭐예요,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게 최대와 제도한 나라로 운영이 되어질 때에는 교육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참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교육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에는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없는 거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다면은요, 다 그렇게 하면은요, 당연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개나 고양이, 특히 고양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조그맣 때 이게 좀 어디 가서 새겨놓은 거 좀 들으면 이제 돌고양이 돼가지고 또 이게 들어가서 이제 매놓는다고요. 그 처음엔 뭐 그러다가 이제 매서 이제 몇 달 지난 다음에는요, 이제 가서 이제 뭔가라고 하게 돼 이제 묶은 걸 풀어놔요. 풀어놔도요, 얘는요, 자기 목 맸을 때 그 가장 그 범위 내에서만 있으려고 그러죠. 이게 목이 풀어졌다는 걸 모르고 그냥 거기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짐승도 그런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게 이제 습관이 그냥 습관으로 끝나지 않고 문화가 되게 되면은, 문화가 된다는 거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그렇게 묻어가게 돼 있는 거지. 특출한 사람이나 해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회교 이 사람들 우리는 뭐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잖아요. TV 같은 데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러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 회교 그거 좀 연구하는 분들 그래 회교인들은 그 꾸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쿠란에 잘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당연히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 교육에다가 승부를 걸었다. 그 이스라엘 체제를 제사장 그 레위인이라고 하는 지파가 그 교육 체제에다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합의력이라도 해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뭔가하게 되면은 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정말 배워야 될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거라고요. 그 초대교회를 가지고 또 우리가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전부 체제와 제도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체제와 제도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교육으로 뭐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데가 딱 각인해가지고 교회에 나간다,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과 목숨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가 기정사실화되어져 있고 그게 교회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는 안 했지만은 그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는 물론 거기에 소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집에서 교육받아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다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그냥 박해시대니까 이제 좀 특별히 그럴 수도 있기도 했겠지만은요, 교회를 나간다는 거는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지만은 몸만 못 나가는 데야. 이렇게 딱 아주 다 각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얻어야 될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요. 오늘 우리 교회를 진짜 이거 바로 잡고 뭐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놓는 거거든요. 명확히 해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 그냥 뭐 흐리멍텅해요 지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 뭐 일반인과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사는 거에도 크게 다르지를 않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거룩하게 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거룩하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하고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와는 완전 다르게 살아가는 거다. 자,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물론 거룩하다는 거 뭐가 그럼 달라야 되는 거,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가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또 이제 거룩하게 뭐 산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나간 역사의 교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거의 기준을 높여가지고 엄격하게 해놓으면 그걸 따라가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 탈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엄격하게 기준을 정한 공동체만 존속이 되고 살아남아요. 이게 지난 역사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망한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도 뭐 누차 얘기를 했던 건데, 요한계시록의 기록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제국의 이제 박해예요.
신생교회가 100년이 안 된 신생교회가 로마 제국 차원의 박해를 받는데 어떤 박해인가 배경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황제 숭배예요. 각 지역에 황제 신상을 갖다 놓고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제 황제 신상에 절하고 분양하는 그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의식을 행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에도 그걸 원하게 된 거는 그 워낙 넓은 적 이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을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통일성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다.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황제 신상에 분양을 해야지만 황제를 가서 동상에다가 신격화시키고 거기 가서 신으로 섬기는 의식이 행해야지만 되게끔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냥 그렇게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신상에다가 와서 분양한 사람에게만 뭘 주는가 하면 표를 발급을 해가지고 그 표가 있어야지 물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 표가 있어야지 또 이제 물건 매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상거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디 이렇게 요즘에 통행증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 살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 누구나 다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세 의견이 나왔어요. 새 의견이 나온 건데 아주 진보적인 의견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다신교 시대고 뭐 이러니까 그까짓거 그건 뭐 그냥 가서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될 게 있냐. 그때 다신교 시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신교라는 건 뭐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국가의 신도 믿고 자기 가족의 신도 믿고 또 개인 수호 신도 믿고 뭐 이제 이러는 시대이니까 그냥 우리도 가서 그렇게 그냥 그 분야하고 그럼 끝나는 얘기지 그게 뭐 우리 신앙에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세벨인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다음에 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 한 중간쯤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 제국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가 종교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요구다. 정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정치적인 요구에 맞춰가지고 가서 분양하면 되지 않냐. 그걸 진짜 신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의식으로만 그냥 행하고 끝나는 거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니골라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니골라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일곱 사역자 중에 하나였다. 그럼 이제 교회 내 지도자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그러나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 안 된다. 절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으면은 확인증을 발부를 못 받고 그게 없으면 매매도 안 되고 뭐 자유롭게 이동도 못 하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방식은 전혀 현실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그래도 아직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믿는 교인들이었다면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뭐 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아니 그게 소문이 나면 누가 이제 교인이 될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다가 황제 숭배 요청이 일시적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지속적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누가 그러면 교회를 나올 거냐?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문 닫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거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 배경인 거예요. 거기 뭐 666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 황제신상에 저 사람도 받는 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은 엄격한 방식으로 나아갔어요. 앞만 봐도 이거 가지고서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거라고 보여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니골라당은 아예 그냥 애초에 사라져버려. 저 이세벨의 무리는 아예 애초에 그냥 그건 뭐 없어져 버리고 말았고, 니골라당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분양대로 가서 하고 그냥 그건 뭐 그냥 우린 또 분양하고서 가도 그냥 표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신앙생활 그 황제 신상만 섬기라고 그러고 다른 종교는 다른 신은 믿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통할 것 같고 이게 현실적일 것 같았는데 니골라당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뭐만 남았는가 하면 요한이 얘기하는 세 번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의도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결과이거든요. 그 뭐 다 죽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도피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10% 안팎에 전도가 됐다고요. 그 박해 상황에서 10% 안팎에 전도가 됐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가지고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삶의 자세였던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가가지고 이걸 실천하기가 뭐 수월한 거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가 판결을 낸다는 거.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여호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뭐가 어떤 거야? 왜 이렇게 상제신상에 절을 안 하면서 그런 박해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그들께 뭘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생명 내놓고, 그 다음에 재산 내놓고, 그들은 재산을 같이 함께 나눠 쓰는 사람들이야. 그걸 그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재산을 나눠 쓴다는 거가 생명 내놓는 것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부모가 있다가 뭐 좀 죽으면은 살아있을 때 그냥 유산을 갖다가 상속을 그냥 딱 교통적으로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요. 그리고 이제 대충 이러고 죽으면은요, 그 유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거의 소송 가요. 그건 이 법조인들 얘기예요. 안 가는 데가 없더라고 할 만큼. 형제간에도요,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서요, 그거 나눠 갖는 거 가지고서 다 소송 가고, 그 다음에 다 원수가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자식들이 하나는, 큰아들은 목사고, 그 다음 아들은 장로고, 뭐, 그 다음 또 딸은 교회 권사고, 소용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사모 다 소용없고, 그거 가지고 소송 가고, 그 다음에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형제들 간에요. 그러고 살아요. 그게 돈이거든요. 이게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아깝다고 그러지 않고 서로 나눠 쓰는 사람들이야. 이거가 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결하고 거룩한 정말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이거가 통한 거예요. 예. 초기 그때 그 당시 박해시대의 교부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원래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법을 공부해가지고 재판관이 됐다가 기독교인을 재판을 하다가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요게 감동받아가지고서 아니 피고인 죄수 갖다가 재판하다가요 재판관이 변해가지고 기독교인 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네. 너무 이게 참 감동스러운 얘기니까 이게 뭔가 하면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교훈이라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라고 이제 이런 동력을 다 잊어버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체제에서는 이제 교육을 해보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초대교회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육해가지고도 뭐 국가 체제 제도를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기반이 안 돼 있을 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교회 정체성을 못 바꿔 들어가는 걸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놔가지고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럼 누가 교회를 다녀? 생명 내놓고 재산 다 내놓고 그걸 교회를 가라고? 누가 가 거기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예계층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상류층들 최상류층들 황제 측근까지 기독교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아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 목사님 부르신 거에 내가 동문서답한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김정은 권사님 그 기도의 뭐 신앙생활의 열정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기도의 양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건 어려운 얘기 같아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이 열심히 가능한 거지요. 기도는 안 하면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신앙이 열심히 나오게 마련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22살 때 이제 회심이라는 거를 경험을 했는데 그 회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 딴 세상이 보이는 거거더라고요. 꼭 같은 주간에 월요일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혼자 그 영어 참고서를 가지고 이제 독학을 하다가 보니까 그 원문 가운데 이제 그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꽤 나와요. 성경에 보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성경 한 번도 나는 안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에 뭐 중학교 다닐 때인가 어떤 선생님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런 소리도 저 들은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원에는 뭐 이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청년들이 아주 가자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냥 진짜 끌려가다 집에 가면서 가서 한 주일 동안 있다가 내려온다는데 한 주일 동안 시간 낭비할 수는 없고 뭔가 좀 얻어가지고 오는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성경을 한번 읽고 오자. 성경을 한번 읽으려니까 한 주일에 읽으려니까는요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전체 신구약 그 페이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뭐 얼마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때 뭐 독학하고 그럴 때니까 그거 읽는 건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 정도 분량이라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지. 근데 제가 한 이틀 읽다가 포기했어요. 포기한 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겠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고문도 그보다 더한 고문이 없더라고요. 페이지를 채워가지고 읽기는 하겠는데 도대체 이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네. 이걸 뭐하러 읽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거 뭐 읽기로 한번 읽고자 그렇게 읽고인데 읽을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돼버려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회심을 했거든요. 회심이라는 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새벽 4-5시 뭐 그때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요. 어떨까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고 그전엔 도대체가 그냥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억지로 그냥 고문받는 식이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게 아니라 다 알겠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난 그 기억이 너무 지금도 생생해가지고 자 이게 그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어렵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그냥 계속 읽고 싶어지고 읽으면 너무 재미있고 근데 거기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성경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뭐 더 달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나는 거야. 누가 읽으라고 그래서가 이래 읽고 싶어져서 읽는 거지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하게 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집에로 왔는데 집에 와서도 그냥 똑같이 이제 성경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저녁에 혼자 교회 이제 기도하러 가고 뭐 그래 혼자 기도하러 저녁에 이제 가고 그 새벽 기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시골도 몇 명 안 나오긴 했지만 저 새벽 기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금요일마다 철야를 하더라고요. 그 뭐 철야기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거 가지고서는 좀 양이 안 차. 에?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서 뭐 기도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데 저녁에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서 아예 거기서 잤어요. 기도하다가 잤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지는 못했고 매일 그냥 가서 어쨌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기서 자자.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하다가 자고서 새벽기도 또 하고 그러고 오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내적인 동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러다가 뭐 은사를 받아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쪽에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냥 맨날 은사 받아보겠다고 쫓아다니고 뭐 이제 이러고 했었는데, 아마 그 회심을 하셨던 분들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 이걸 바르게 잘 이끌어 놓게 되면은 수월하게 이 영성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한 에너지가 거기 있거든요. 이제 그 에너지가 다 식어버린 다음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것 같아, 이 부분이. 예. 그게 어쨌든 그 신앙생활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는 비례하게 되어져 있지. 기도는 안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철저하게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도해야지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또 그게 열심으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게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요, 하다 보게 되면 늙거든요. 뭐든지 그러잖아요. 술도 자꾸 먹다 보면 늘고, 고기도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난 고기라는 걸 생전에 안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돼지고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소고기는 괜찮은데 돼지고기 중에서 그 비계를 갖다가 한 점만 먹으면은 도리가 처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돼지고기라고 하는 거를 아예 생각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 한 점만 먹으면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 옆에 이제 같이 와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먹은 사람이야. 돼지고기를 많이 굽고 먹던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수시로 이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개울에 나가지고 구워 먹자고 돌구이를 한번 이제 와서 이렇게 좀 맛을 왔길래, 그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왔길래 집에서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것보다 내과에 나가가지고서 그냥 돌멩이에다가 구워 먹어보자고 한번 그래 놨더니 그게 꽤 인상적이었나 봐. 이제 돌에다 구워 먹으면 옆에 또 가재가 그때 많았어요. 가재도 갖다 같이 구워 먹고 뭐 이랬더니 그냥 수시로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이따가 보니까 덩달아 이제 같이 먹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끼니를 고기로만 먹고 끝나요. 밥은 하나도 안 먹는 거야. 나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밥을 먹어야지 밥 먹은 거겠지. 원 도대체가 처음에는 도대체 내가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돼지고기는 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근데 이게요, 저도 그렇게 한 달부터 몇 달 지나다 보니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다. 고기도 늘어요.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예배 그리고 기도라는 걸 이렇게 철저하게 시켜놓게 되면은요, 그냥 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희귀인들 보게도 하루 몇 번 기도한다. 한 놈은 도둑놈이 도망가고 한 놈은 저 경찰이 쫓아가다가 기도 무슨 사이렌 입으니까 더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또 도망가고 또 쫓아갔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철저하게 이걸 하잖아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건데요. 어쨌든 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기도가 조금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든지 그러는데요. 내원력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가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제 그 다음에 아주 그게 개운해지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몸이 거기 따라가고 적응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 목사님의 손을 대셨는데. 네, 제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박해 시대 때 요한 사도가 순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조금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뒷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평소에도 말씀한 부분인데, 단적으로 이 순교도
그 시대 상황 가운데 정책이었다. 교리사 보면은 나중에 문화적으로 이 순교하는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도 막 나서서 순교했다고 제가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구약의 그 중간사의 느헤미야 에스라의 파혼 정책도 그 중간사의 헬라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었지, 이게 절대화가 되면 이게 또 나중에 문화적 도구마가 되어서 또 유대교의 그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얘기하신 후자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고, 교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와 이제 부딪히면서 그 특히 안식일법 위주로다가 이렇게 대처를 하잖아요. 구약에 이제 그 구약성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유대교의 이제 안식일 준수 조항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대처를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게 되면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거는 이제 인과응보 교리도 마찬가지고, 인과응보 교리는 언제 적용시켰어야 될 교리인가 하게 되면 포로기에, 포로 상황에 적용시켜야 될 교리예요. 그걸 갖다가 딴 데다 갖다 적용시켜 놓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요. 왜 그런가라고, 인과응보 교리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이게 징계받은 거야, 이제 이런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계약을 지키라고 주신 계약의 땅 가나안에서 계약받고 살지를 않아 가지고 땅을 다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옛날 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야. 그건 미리 이제 그건 다 예고가 돼 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가 그 당시 이제 포로기 예언자들이 해석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였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이후 귀환한 이후에도,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 그건 뭐 맞는 얘기긴 하는데, 원론에서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더 나아가지고서, 가난해진 사람, 병든 사람, 불구자가 된 사람 왜 저렇게 된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제 갖다가 해석해서 적용을 하니까 이제 그다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냐. 그거는 이제 그 안식일법, 유대교 안식일 조항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는 알렉산더의 헬라화 정책에 맞설 때이지, 그게 그 환경이 끝났는데 갖다가 이제 써먹으니까 이제 이게 마귀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된 인간고 교리도 그렇고 안식일 교리, 정결예법, 뭐 기타 등등을 다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도구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박해에 대처하는 어떤 이런 거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본, 그리고 원칙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를 받지를 않는다고요. 그 상황에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가능한 문자대로, 아니면은 그렇게 문자대로가 정어렸다는 그 정신만을 우리가 이어받으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과 원칙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건 구분해가지고 봐야 될 거예요. 교리는 교리의 한계에 빠져가지고 독마화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신앙의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게 기본과 원칙에 해당되어지는 거는
이제 좀 다른 쪽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에 그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려고 하던 그런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야 될 얘기이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기도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무슨 종말에 관한 예고한 책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래 기록한 의도와는 완전 동떨어진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시로 해석하지를 말고 역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책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건데요. 목사님께서 물으신 거하고 좀 뭐 제가 네. 동문서답한 건 네. 아닌지 모르겠네. 목사님, 그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요한 사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감당해야 한다. 예. 이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문화 단계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가서는 그게 그 문화 단계에서 일종의 그 절대화돼 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리사에서도 그 순교가 정말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 수도원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이 순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순교하지 않는데도 제가 그 배우기로는 순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까지 제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게 그 요한 사도의 그 박해 상황 가운데서는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시대가 지나서도 그게 이제 순교가 거룩한 거고 문화적으로 추앙받다 보니까 문화 상황에서는 또 그게 일종의 그 종교적인 어떤 변질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도 도래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교회를 나가면 생명과 재산을 다 내놓는 어떤 이제 그런 하나의 풍토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거가 이제 박해 시대를 이겨내고 로마 제국을 기독화시키는 이제 저력이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밀란 칙령을 경험하면서는 이제 상황이 완전 돌변한 거예요. 이제 박해가 종식되어졌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우리 로마 제국 차원에서 박해가 종식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국교로 정식으로 선포하는 거는 한참 뒤에 가가지고서 이야기이지만은 이미 콘스탄틴 때부터 사실상 교회가 국교였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콘스탄틴은 아예 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주교들을 이제 자문위원으로다가 이제 위촉하고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냐 뭐 이제 이러고 교회에다가 행정, 이 재정 이런 그 권한을 위임을 하고 뭐 이제 이랬으니까 사실상 이제 그 이제 기독교 국가화 되어져 가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국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교회 나가야 되는 체제로 오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다 보니까는 그 이전에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불만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신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되살리는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제는 순교라는 거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순교를 하지 뭐 자살하지 않는 한 자살은 순교가 아니잖아요. 자살이지. 그러니까 순교가 이제 종식된 거예요. 밀란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은 그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그걸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 바뀌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미 기회가 왔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건데 콘스탄틴이 각 지역의 주교들을 최고의 VIP로 다 모셔와 가지고 한 자리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로마 제국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는데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건데 겨우 한다는 게 이제 각 지역의 교회를 이제 지하화되어져 있던 거를 이제 지상으로 올라가지고 교회당 줘주는 거,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행정, 재정, 그리고 사법 처리를 이제 주교들에게 이제 그걸 위임해 주는 거. 뭐 콘스탄틴은 그 사람이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는 공무원들보다는 각 지역의 주교가 100번 낫다. 공무원들은 다 이게 부정이라고 하는 거, 부정부패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주교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쪽에다가 행정, 사법, 재정을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도 반작용이 일어나요. 순교적인 열정을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뭐지요? 수도원 운동인 거예요. 수도원 운동은 순교적인 각오가 아니면은 못해요. 고행, 은둔, 금욕으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행, 은둔은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동체 수대로 가는데 그전 개인 수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말 전설적인 얘기거든요. 하루 한 끼 그냥, 그것도 마른 빵, 마른 떡, 말린 떡, 그리고 저 소금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하루 한 끼 겨우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거지. 굶다시피 하는 거고, 뭐 매일 처리하다시피 하는 거고. 이렇게 들었다고. 이게 죽을 각오로다가 이제 수도로 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산을 다 포기했다고요. 수도사로 가기 이전에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서 가난을 나눠주고 가는 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 이전 순교 시대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게, 그렇게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도사 운동이죠. 수도원이 아니고 이제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로 갔을 때 얘기고, 수도사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가지고 너도 나도 수도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 수도사가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많아. 시리아, 즉 애굽 그쪽에는요 그렇게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거는 왜 그 수도원 운동이 온전하게 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건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누군가 이걸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콘스탄틴에게 구약의 계약법 체제를 쭈루루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여기 땅을 갖다가 다 골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만이 땅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골고루 잘 살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누군가가 했다면 콘스탄틴은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콘스탄틴을 세우는 걸 열정을 봐도 그렇고요. 그걸 했을 사람 누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중국의 500주년 그 콘스탄티노플 갔을 때 그 성벽에 가가지고서 새벽에 1시간 이상 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르는 걸 좀 들어라 말이야. 제가 이제 그 콘스탄틴의 성벽 쌓은 콘스탄틴이 쌓은 돌멩이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다 풍화돼가지고 이제 그러긴 한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다 말이야.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응?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그 기회를 활용하지를 못해가지고 겨우 수도원 운동으로 가고, 곧이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회교가 등장을 해가지고서 그 기독교 중심지 시리아, 이집트, 그 아프리카 북단 다 회교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12년 만에 아프리카 북단까지 회교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회교에 대해서 전혀 저항을 하지를 않고, 교인들이 회교가 등장을 하니까는
기독교의 십자가를 떼고 초승달을 갖다가 자기들이 달았다고요. 그럼 왜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로마제가 기독교화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삶은 배로 힘들어졌어요. 세금 내야 되는 것만큼 교회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근데 회교가 요구하는 거는 그거보다 파격적으로 줄었다고요. 세금 자체도 또 줄었고. 그러니까 다 모두 나중에 회교를 그냥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는 그냥 맨 교리 논쟁만 그냥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기독론이라는 거 그때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교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인데요. 이게요. 참 안타까운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여기서 이제 일어난 뭐 부작용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부작용이라기보다도 교회의 무지의 소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교적인 열정을 어떻게 소화시키게 해야 될까? 그렇게 재산을 다 포기하고 수도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정말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거 실천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걸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열정 가지고서 정말 중세계 수도원의 열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는데 이게요. 요즘 좀 뭐 불교 수도승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한 거는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 그 모양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이제 이게 지금 무지라고 하는 거가요. 참 무서운 거예요. 각 시대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는 바른 이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이해가 뒤따라가 주지 않으면 바른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역사, 이스라엘 역사 2000년, 교회사 2000년, 4000년 동안에 이걸 가지고 각 시대에 뭘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시대가 우리 시대를 이거를 제대로 진단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어떻게 된지를 안다는 건 더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설교라는 게 다 그 수준이에요, 그냥요. 그저 감동이나 좀 줘가지고서 그냥 뭐 신앙생활 열심히나 내게 하려고 뭐 이런 데다 초점 맞춰놓고 그냥 뭐 제자 훈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선교 전도 그냥 이거 가지고 버티다가 이제 그때 다 바닥에 났잖아 이제. 그거 가지고 그나마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통해가지고서 이제는 뭐 손 써볼 수가 없게 돼버린 우리 이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너희가 날씨는 볼 줄 알면서 어때 역사의 징조는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탄식하신 얘기가 아주 뼈아픈 얘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배경,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말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다 이게 이제 속용된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절대 용납받지 못할 가장 큰 범죄 행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에요. 제가 합의를 얘기를 해서 이제 누차 강조했던 거가,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그 시대가 망한단 말이에요. 고 목사님 부르신 거에 뭐 좀 동문서답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예,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이게 특히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그래도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라는 측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래도 리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바른 이해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대한 바른 이해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 구절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4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결과를 오는 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고 반대로다가 결과가 나타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까지가 같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경, 역사, 뭐 이거 한 번 다 헤집어 보는데, 이게 30년 걸렸어요. 네. 아유, 내가 저 어이가 없는데요. 3년이라면 얘기가 되겠는데, 이게 30년 걸렸다고, 이게 30년. 근데 참, 난 이거 하다가 한평생 나갔어요. 네. 30대 후반에 내가 이제 37대, 뭐, 성경이 딱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건 37이고 그 이전에 내가 이제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그 30 하나 둘 그때라고요. 그러면 30 넘어서면서부터 씨름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이거 하다가 끝난 거예요 지금. 자, 어이가 없는 얘기인데 한평생 이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조금 더 얘기하실 건 뭐 누가 없으신가요? 자, 없으시면은요, 저기 23분인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3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겠지요? 네. 네. 자,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